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자, 거룩한 날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자가 잘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 또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 전체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죠. 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역대하 29장 3절에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수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분명히 29장 3절에 원년 정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년 정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2025년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는 원년 정월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원년 정월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원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원년 정월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원년을 말씀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역대하 29장 3절에 말씀하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첫 번째 해, 그리고 첫 번째 달에, 다시 정리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떠했냐? 그 전에는 성전의 문이 닫혀 있던 거죠. 우리가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그 말씀이 역대하 29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전에 왜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아비가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 예배가 멈춰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고 수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그 성전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망가진 것들은 고치고 수리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것은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리하고 정돈했던 거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갖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예배와 상관없는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 또한 다 역시 정리해야만 하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보이는 성전만이 성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닫혀있던 성전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내 마음속에 닫혀 있었던 성전문이 있다면 그 성전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산 예배의 시간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정화를 진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일 동안 성전을 정화한 내용이 1절부터 19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말씀하죠. 자, 이제 드디어 20절부터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난 후에 성전에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히스기야가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히스기야 왕이 그냥 성읍의 귀인들을 잘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중간에 히스기야가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중간에 기록하고 있죠. 이 당시에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누가 깨운다고 해서 일어나고, 반대로 늦잠 잔다고 해서 혼나거나 질책받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왜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향한 설레임과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배를 향한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히스기야 왕이 혼자 성전에 올라갔나? 아닙니다. 분명히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만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앉아 계시나요? 매번 돌아오는 예배니까 하나님 나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도장 찍는 마음으로 아무런 감흥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서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생텍쥐벨인가요? 그렇죠? 네, 그분이 쓴 소설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인데 우리가 어릴 때 아마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왕자 그 소설책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만약 네가 내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러한 소설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만약 네가 내일 오후 3시에 만약 내일 오후 4시에 너를 만나는 시간인데 나는 그 오후 4시가 다가오는 그 3시부터 미리부터 행복할 거야. 설레일 거야. 너무 기대가 될 거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은 설레입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시간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듯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 시간 우리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는 예물이 있어야만 하죠. 역대하 29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을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7마리씩 제물을 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역대하 29장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너희 또한 성전으로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은 분명하게 감사 제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에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31장 31절 하반절에 분명히 마음이 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져왔다, 억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 역대하 29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 회중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제물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3970마리 정도 됩니다. 3970마리 정도 되죠.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백성들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구속사 시리즈 저자이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항상 많이 강조하셨는데 헌금은 항상 신권으로 준비해라. 그러니까 새 돈, 빳빳한 새 돈으로 항상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빳빳한 새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 그렇죠. 다리미로 잘 다려서라도 그렇게 새 돈으로 신권으로 헌금해라 라고 항상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듯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교육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다린다고 해서 그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값어치로 바뀌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는 예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할 때 우리가 1,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준비해야 된다. 혹은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이 인색함이 헬라어로 에크르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르페스. 그 뜻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뜻입니다.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이죠. 돈을 낸다는 생각을 했을 때의 마음이 슬퍼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헌금을 준비한 우리 마음이 이게 내 돈이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슬퍼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헌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예물은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헌금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준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잘 준비해서 대통령을 만나듯이 그 이상의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가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실 때, 또한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잘 지킬 때는 예배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역대하 29장 33절에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대지에 살펴봤듯이 백성들이 정말로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32절과 33절을 통해서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동물을 짐승을 제물로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의 방법이 기본적으로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야만 하죠.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짐승 한 마리, 닭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아니라 큰 소 한 마리를 짐승을 가죽을 벗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좋은 도구들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꾼들이 부족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한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똑같이 34절의 말씀인데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사장들을 도왔다? 바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다렸다라고 증거하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한 그 마음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데 레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만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일손이 부족하구나.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가서 저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교회는 항상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크건 교회가 작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봉사자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동우교회도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해 나갈수록 더욱더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동우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섬기는 모습은 어느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방송을 준비하신다거나 또한 청소를 하신다거나 쓰레기 정리를 하는 것,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도 예배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도 교회를 섬기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동참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왜 동참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내가 발걸음 하나 디딘 그곳, 또한 내 손길이 하나 닿은 그곳에 내 마음이 묻어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주의 몸된 교회의 일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펴본 대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표현이죠. 찾는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다는 건가요? 적다는 건가요? 매우 적다는 거죠. 매우 참된 예배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셔야 될 정도로 그 참된 예배자의 수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각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실 때,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실 때,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또한 그러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 봉사, 헌신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속에 소원한 것들, 계획한 것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